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시편 30편 1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우사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게 예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 통하여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원하게 그늘도 가려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말이죠, 겉이 말이죠 이렇게 무덥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의 시원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시원하면 바깥이 더워도요 관계없어요. 바깥이 한번 시원해도 영혼이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그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근데 여러분요, 밖에만 날씨가 후덥지근하더라도 말씀이 들어갈 때 말이죠, 그 안에 말은 세상이 주선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말이죠, 시원한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어떠한 이 무더위라든가 고난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괜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일요일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이 보듯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아닙니다. 다 가보면은 뭔가 있어요. 여러분 짜장면은요 요즘엔 10,000원이에요. 짜장면 먹으려면 10,000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짬뽕은 조금 비싸나요? 11,000원 짬뽕을 먹는 거예요. 다 그 값을 지불할 때 그만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안 가봐서 그렇지.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 맛있어서 소문내잖아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영혼 욕간에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네가 안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뭐라도 바지끄레기 제포도 말이죠, 간다는 거예요. 마약하고 하나님 은혜는 동일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빚쟁이 잡아도 가요. 근데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본 사람은 말이죠, 그 가게 돼 있어요. 바지끄레기 잡아도 갑니다. 왜? 거기에 가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데 안 갈 수가 있나요? 솔직히 여러분들도요, 나 할 일 없어서 오늘 여기 왔지, 심심해서 온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심정의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뭔가 시원한 것이 있고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이 임할 때 말이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자, 오늘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말이죠,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이야, 슬픔이라는 것이다, 이 베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이 고통은요, 그야말로 슬픔과 베옷,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두 가지면 말이죠, 우리의 고난과 좌절,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힘든 일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슬픔만 있고 배역과 같이 죽을 만큼 그런 절망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슬픔과 배옷이 설사 이렇게 죽음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런 일이 다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해서 말이죠, 여기 보니까 춤이 되고 베옷이 벗겨지고 말이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서 그냥 제 하는 입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런 것을 다 증거를 해놓고 있어요. 성경은요, 괜히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믿어야 되지 않느냐, 반드시 이렇게 증명을 분명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왜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말이죠, 왜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는가, 성경은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말이죠, 이 사기꾼 야곱이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삽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것이 말이야 문제가 돼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걸음마 날 전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양과 뭐 소떼도 좀 많았다래요. 하나님 축복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대충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약복강 나루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소떼와 양떼를 보내놓고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돌려볼까 했는데 왜? 먼저 보냈던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주인님 말도 마십시오. 지금 말이죠 형 에서가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말이죠 동생 야곱을 지난 원한 때문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야곱은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지 못하고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정말 약복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다음으로 그렇게 죽음의 인생으로 끝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말이야 사랑해서 약복강 나루터 밤새도록 기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다가 육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고 말이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바뀌게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은 이름도 바뀌어져요. 야곱 사기꾼 같은 그런 이름 뜻이 그래요. 사기꾼 같은 자가 그 야곱이에요. 근데 말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서 형 에서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봐라 이게. 여러분요 성경에서 이 얘기 나오니까 알고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입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 친척 가운데 왼시 시간 있잖아요. 그 왼시 시간요 누가 그거를 말이죠 화이하게 시킵니까? 어려워요. 동네 어른이 두 사람 불러다가도 해도 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라고 하면 야곱은 죽는 겁니다. 그야말로 슬픔이 뭐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배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야곱을 변화시키고 형 에서가 해피엔딩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야말로 배옷을 벗기고 이 기쁨의 띠를 띄우는 게 아니냐 이게. 성경은요 이런 기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뭐 구약 얘기하면 뻑하면 요셉 얘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 질투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말이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의 인생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말이야 슬프게 그런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말이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애굽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자로 쓰임받는 걸 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가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끔가다요 서울역에서요 사람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 여기요 50년째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헛길일 때부터 있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버림을 당한 거예요. 고아원이 고아원 10대 소년 갈 데가 없이 서울역에 왔답니다. 일 있으면 가끔 내가 나갔다가 돈 벌어갖고 다시 서울역에 가. 그게 50년이 넘게 지금 서울역에 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을 해보시죠. 예? 애굽의 이 17세 소년으로 팔려간 요셉도 그런 인생 아니겠느냐 이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슬프게 인생을 마무리 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걸 보라 이게.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시작은 슬픈 인생으로 시작하려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맨날 요셉 하면 아이 요셉은 뭐 그런 인물이지 나하고 뭔 상관. 여러분요 요셉을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는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말이죠 슬픈 인생으로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슬픈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여러분 축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해요. 요셉같이 여러분 슬픈 인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슬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즐거움의 띠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모세 얘기하면 말이죠 노세 생각이 나죠. 모세 하면 말이죠 여러분요 아이고 대단한 인물.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빼놓고는요 대단한 인물 뭐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인물로 나오보라래요. 그 이면사를 보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 별다른 게 없어요. 다 죄악된 속에서 빠져 홍적된 인간인 거예요. 모세는 말이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 잊어 거두절미하고 애굽의 왕자가 되시면은요, 자기 동족 살리려고 만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중에 살인자가 돼서 걸음마 날 살려가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을 양치게 하면서 지납니다. 그의 인생은 패배자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지요. 근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광야에 그런 고독한 그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명에서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은 걸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시작이 슬프게 배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슬픔이 변해서 말이죠, 즐거움으로 배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죠, 40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노예살이로 그냥 끝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도 안 알아주는 그런 애굽 민족으로 끝나느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이란 것은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긴 세월 짧은 의미 없어요. 아무리 400년 그게 긴 세월 노예생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역사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말이죠, 세계적인 말이죠, 쓰임받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은 걸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민족 후손 중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 때 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야, 안 되겠다, 우상을 좀 정리했으면 쓰겠다.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내면이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엘리야가 말이죠, 아하방이가 당신이 믿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못 시키고 우상들 선비는 그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한 사람 갈매산으로 집합시키죠. 걔 집합시켰더니 850명이 갈매산에서 말이죠 올라온 거예요. 엘리야는 딱 혼자 한 사람이 간 거예요. 1대 850명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말에 한 얘기가 뭐냐면 850명 우상 숭배자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야, 당신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이죠,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누가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지 그 신이 참신으로 하기로 하자. 공개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게 우상 숭배자, 이거 뭐 지도자급 된 사람 850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대 850. 여러분의 성경은 그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엘리야 입장은 살 떨리는 입장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서 영적 전쟁을 해서 가긴 가겠지만 말이죠, 1대 850이에요. 인간적으로 살 떨리는 거 이거 베어 입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엘리야가 뭐라 베어 입고 죽었느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믿는 사람들이, 야, 너들 먼저 말이야 재물에 말이야 저기 제단에 재물 얹어놓고 다른 데는 뭐 기도하지 뭐라든지 뭐 해봐라 말이야. 근데 하루 전쟁을 맞아 뭘 하고 뭘 하지,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긴 몰래 오후 내내 뭐 뒤지도 않고 저녁 때쯤 되니까 됐다 이거 너는 뭐 신이 뭐 어디가 뭐 주무시기 그런지 다 부르지 말이야 피하라고 말이야. 엘리야가 말이죠, 제단에 말이야 재물을 다시 올려놓고 물을 흥건히 올려놓고 말이야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열왕기상 18장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원인의 모든 우상들을 넘어서서 참신이라는 것이 이미 끝장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창세기에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거룩한 신학을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더 이상 누가 참신이고 나부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미 벌써 성경에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는요 단독으로 850명을 대상했지만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살 떨리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엘리야가 승리하고 850명을 박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이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말이죠 이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띠를 띄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게임 끝이죠. 이 나라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역사에 사라지고 슬픈 민족으로 그냥 끝내버렸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서 말이야, 에레미야 예언대로 말이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걸 봐라 이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이 민족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냥 말이야 포로 민족으로서 그 인생을 슬프게 끝나버리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70년의 전에 불러오셔서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는 걸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적인 나라적인 이 슬픔과 좌절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백가슴 백성에게는요 끝내는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기 시편 30편 11절도요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걸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난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게 자기의 아주 고난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대단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요 블레셋 타고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름이 높아지죠. 이름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사울왕의 사이가 되자마자 사울왕이가 맞아 쫓겨서 말이죠 걸어만 날살려라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도망다닙니다. 나중에 블레셋 날에 정치적인 망명까지 합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다윗을 어디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지켜줄 만한 사람도 없고 거처할 데가 없어요. 뺑뺑 돌아서 말이죠 걸어만 날살려라고 수년 동안 이렇게 정말 도망다녔던 인물이에요. 이 양반이 말이야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느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남북을 통틀어서 초대왕으로 등극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다윗이요. 네? 이와 같이요 아무리 슬픔과 배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이 바뀌어져서 말이죠. 예?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시종일관 그 흐름이 동일해요. 하나님이 그러하셨지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 하신 일을 보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슬픈 면에서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어야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띠우신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개인적인 편견을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제가 알람 있는 그런 걸 내가 몇 번씩 읽어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그냥 대충 들어보니까 예수님처럼 기독교에서는 실제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는 것보다 천국 보고 영적인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얘기 하나 많아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다 증거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가치없이 어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작은 병만 있어도 그 가정은 슬픔의 가정이에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말이죠. 1, 2년 해갖고 고침받으면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요, 병이 길어져 봐요. 병에서 말이죠, 이 고침도 못 받고 말이죠.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슬프고 말이죠. 더군다나 말이야, 죽음에 이르는 병에 한 가족이 한두 사람 있어봐요. 죽음이에요. 그 가정은 말이야,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그런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는 가차없이 그런 속에서 어떤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슬픔이 내려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기쁨의 띠를 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뜬금없이 그냥 책상 말에 앉아서 난 이렇게 깨우쳐 쌓이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거나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믿고 내 어떤 질병도 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상황을 바뀌시고
해결해 주셔서 기쁨으로 뛰어오실 거라고 이 자리에서는 믿는 사람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38년 된 병자 그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하는 그 관계없어요. 38년 된 병자고 네가 낫고 자냐? 예스, 낫고 잡니다.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는 걸 보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비롯해 나병한 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한 병 수많은 자 예예 없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 특별히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8년 되면 12의 혈루증, 나병한 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여러분요, 이러한 사람들은 개인도 말이에 슬프지만 그 가정도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 임할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 자리에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이 변해서 맞아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오늘날 여기에 오셨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 38년 걷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천만에 그건 여러분의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서 38년대 그 이상이라고 되는 거,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나도 믿습니다. 내가 70년 동안 휠체어 타고 있고 앉은 대로 살았지는 모르지만 어느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을 받을지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지금까지 인생의 슬픔의 인생을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요, 안진매가 일어나고 정말로 38년 된 병에 12의 혈루증 병이다 일어난다고 해서 얼마나 그 자리가 기쁨의 역사이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처럼 말이야 구름에 딸같이 뭐 나름대로 깨어졌다고 열심히 얘기하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 뭐 치료하는 거 너희들이 알아서 난 이런 종교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서 매력 있어서 난 주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아,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뭐 철학자고 맞아 말만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꼭 그렇게만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뒤쫓아 가봐라 이거 사역을 말이죠. 예수님의 한 인간으로서 사역을 뒤쫓아가는 그처럼 매력적인 분이 없어요. 그분은요 자기의 모든 권세, 명예, 지혜 모든 걸 총동원 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모든 걸 총동원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 건너 세상 사람만 보죠. 돈이라도 조금 보다 보면요 어떻게나 목이 이렇게 굳게 되는지 그거 참 뭐 보기 거북스럽습니다. 예? 권세라도 뭐 국회의원 자리에도 하고 말이지 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그렇다면 일단 영상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 교만한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공부 잘해서 뭐 서울대에 들어가면 그것도 교만한 것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게요 기독교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 보니까 속에서 이런 게 나와. 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기가 잘나서 그런지 너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다 보면요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 이런 걸 총동원해서 사람을 살려.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미랄이 돼서 땅에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에게는 복종이고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런 종교 창시에 있으면 나와보라라 이게 나와보라라 이게. 나는 이제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나 매력적이게 그분 닮고 쫓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먼 이렇게 피장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보십시오. 슬픔의 그 자리에서 자기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 38년 된 병 12회 된 그에게 어떤 질병 넘지 못할 질병이 없어요. 다 옛일 없이 치료해 주시고 수많은 귀신들이 자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보세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심지어 죽은 지 4일이 아니라 나사로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떤 종교 찬시가도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도 멋있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림 그 자리에서 나서야 나오너라고 살리는 걸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꼭 육신적으로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뭐 살아난다고 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말이야 죽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야 예수님의 생명되는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인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말이지 죽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딨냐 이게. 이거를 인격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이야 구원받는다고 해보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말이야 세상 살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혼에 살아나는 그야말로 슬픔 속에서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부활,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이 어딨냐 이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우린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말하고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인인데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 있으면 세상 어디 진리고 정결 장시가 있으면 나오라네 이게 나오라네 이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종교 장시가 철학가 있으면 나오라네 나오라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얘기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내게로 와서 맡기면 내게 어떠한 짐도 쉬게 하고 말이죠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말이죠 부모에게 말이죠 돈을 슬쩍 했어. 돈을 슬쩍 해지는 마음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겠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사이만 말고 쌓이고 애가 죽겠어. 근데 말이죠 그거를 옆에 있는 누나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나가 말이죠 또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또 부모에게 막 알릴 거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노예가 돼서 이 아이는 그 누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부모한테 얘기하면 박살나거든. 그 맨날 그 누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는 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동생이 용기를 내서 부모에게 직접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말 해서 이렇게 엄마 저기 말에 돈을 슬쩍한 적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말이죠 의외로 부모가 그렇게 말이죠 용서를 빌고 자백하는 아들이 너무나 기특해서 이거 당장 용서해주고 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이거. 위로해주고 말이죠 용서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맡길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말이죠 행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질병의 문제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다 보면 정말 신납니다. 귀신 쫓아나가고 병이 다 취함받고 오병이를 통해서 배고픈 자 먹이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아주 굉장히 공평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거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해주고 병만 치료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줄 알고 이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보신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 세상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지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가 먹고 얼마나 신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그거 하는 사람이 전부 그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요, 군데군데 전파를 하십니다. 뭔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어디 때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질릴 것 같잖아요. 그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도 그렇죠. 배고픈 자도 먹이시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는 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병든 자 좋다 이거야. 축복 좋다 이거. 눈에 보이는 축복 다 좋다 이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원본 뜻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으라고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믿음에 좀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오면 병기자 치료하고 귀신 쫓겨 먹고 말이야. 문제 해결받고 말이야. 짐들 해결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요, 기본적인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의 근본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부임의 문제도 맡기라는 얘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미래 교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니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지혜도 많았던 양반이에요. 자문을요 몇천을 줬대요. 부인도 많았대요. 남자들도 시기하지 마시고 부인도 많았대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60, 78세 비교해 지내보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안에 좋은 거 미모되고 뭐는 60, 78세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는 이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그런 거예요. 겉에서 병든 자 치료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세상을 향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땅한 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지금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기쁨에 띄우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슬픔과 비웃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앞에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옷만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옷 슬픈 자리에 다 떠나고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4일이나 지었어요. 죽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가정이 말이죠, 무슨 배옷 슬픔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기쁨과 즐거움의 큰 잔치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편 30편 11절 말씀을 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